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등장입니다. 사울이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갑자기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있고 부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끝에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외모나 또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울의 특징은 키가 매우 컸는데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외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키도 크고 외모가 준수할 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외모에 있어서 아마 얼굴도 아주 잘생겼을 것 같고 키도 매우 컸던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어깨 위만큼 컸으니까 얼마나 키가 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잘생기고 키가 크고 뛰어난 측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절 이하에 사울의 에피소드가 쭉 나오는데요. 먼저 보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의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모습, 또 부모의 삶을 본받지 않고 반대의 길로 가는 그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속 깊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을 하죠.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그런데 이 암나기들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던지 며칠 동안 암나기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주변의 지역을 다 돌아다닌 거죠. 보면 산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야지대가 아니고 주로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계곡이 있고 비탈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산 아래로 한참 내려가서 또 찾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산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제 갈릴리라든지 이런 쪽은 뭐 나무라든지 숲이 우거져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척박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멀리 바라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멀리 이 암나귀들이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할림 땅으로 또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쭉 찾다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찾아 나서는 모습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 되지요. 그러나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자식의 일은 자식의 일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과 아버지가 잃어버렸는데 자식이 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을 보면 그가 아버지를 향한 효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일을 그가 맡았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해 내려는 그 의지도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울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는 왕이 될 만한 매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5절을 보시면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는데, 매일 성경에 보니까 숲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그 조상의 이름인 숲으로도 불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숲이 이제 라마와 어떤 그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곳까지 갔다기보다는 이제 암나귀가 어디로 갔을까, 아마 그 동선을 예측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일부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매우 우연하게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울이 매우 우연하게 사울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연한 계기로,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사울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5절에 이제 숲당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말하죠.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이루어내려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걱정하는 그 사려 깊은 속 깊은 그런 마음까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마음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또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의 그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려 깊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우리 이제 암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리를 보냈지만 이제 우리까지 지금 사라져서 안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혹시 아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염려를 한 겁니다. 이때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십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을 보내면서 혼자 보내지 않았죠. 사환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할 때 훨씬 더 힘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이 뭐라 그럴까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매우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파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있는 거죠.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좋은 동역자를 우리가 가지고 함께 그 동역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동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겠고 또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뭘 알아? 하고 무시를 하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플레이가 되지 않겠죠. 절대로 동역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함께 하는 것.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팀플레이가 되지 않고 동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이 한계가 있습니다. 힘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집단 지성 이런 표현 쓰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면 혼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 사람이 생각해내고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해내거든요. 근데 이 사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매우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사울 역시 이 사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환의 말을 존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A가 아니라는 것을 사울은 잘 알았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이 자세가 잘 된 사람이죠.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다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준비해 온 것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사환은 어쨌든 주인의 아들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가 지혜롭다는 것은 좋은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돈을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시 지혜로운 거잖아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사환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좋다, 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되지요. 자, 11절에 보니까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성읍이 있잖아요. 근데 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산지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우물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산 비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요.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고 산당에서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먼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감사의 기도, 축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가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빨리 올라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이라는 단어, 이것도 매우 우연하게 마주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